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여기 중이 렘넌트들, 우리 남자 중이 렘넌트들 다 성경책 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 17절 말씀 페이지는 구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샘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샘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샘물을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샘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샘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속 언약인데 사실 이 구속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남미 집중 40일을 이렇게 좀 시작을 하면서 제가 뭐 어떤 걸 하게 됐냐, 올해 이제 스리랑카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 40일 집중에 이제 참여를 했을 때 이제 영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영어 통역을 또 도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 통역을 하다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또 처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이런 익숙치 않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막 이런 부분들 좀 들으면서도 렘넌트들도 아마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를 들을 때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중남미 분들이랑 같이 또 제가 이제 요즘에는 아니지만 이제 현장을 또 같이 이렇게 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를 가게 됐냐, 원래는 이제 학교 현장을 가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개를 좀 시켜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먼저 이 다민족들이 많은 그런 TCK 현장이 많은 어디였었지, 그 와룡시장이나 그 현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룡시장이라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대부분 이제 90%가 거의 한국인 자녀가 아닌 거의 이제 대부분 다민족 가정으로 이루어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90%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느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혼을 해서 또 다른 외국인들이랑 결혼한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베트남 사람인데 아버지가 막 스리랑카 사람인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완전히 뭐 베트남끼리 이렇게 묶어 다니거나, 아니면 막 어떤 친구들은 막 이혼 가정인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도 지금도 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자들은 대부분 12가지 이 함정, 즉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정에 사로잡혀 있느냐? 창세기 3장,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상, 점술에 완전히 의존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몰라 결국에 모든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또 이 창세기 11장처럼 결국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누구를 죽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해치거나 이러한 죄보다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이 하나님 떠난 이 불순종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틀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어떤 틀이냐?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 지금도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점술과 또한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 들었을 때 이 귀신들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귀신들 여정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이 귀신들 여정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완전히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치와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중남미 선교사님 분들 만나면서 이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잖아요. 지금도 이 중남미, 특히나 이제 브라질이나 그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국가 중에 이 남미 현장에 어떤 종교가 굉장히 많냐? 특히나 이제 가톨릭이 굉장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톨릭 믿기 전에 무속 신앙, 이 부족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흑암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현장에 지금도 어떤 현장들이 있느냐? 마약 현장, 그리고 마약을 이렇게 밀매하는 그런 현장들, 그리고 이런 마약이 워낙에 이제 돈이 잘 되니까 그런 권력자를조차도 이런 마약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마약들을 어떻게든 이 단절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정책들도 세우고 막 여러 가지 뭔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은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현장에 그러한 여러 가지 현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에 어느 나라까지 가게 되냐? 지금도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리고 또 엊그저께 만난 그런 TCK들 그리고 이 다민족 아이들한테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좀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복음을 전달을 안 하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왕 현장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면서 이번 캠프 때 정말 내가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캠프 내 사람 캠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다민족 분들과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우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느냐 이 친구들한테 그 복음을 전했었는데 대부분 귀신을 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막 자면서 계속해서 악몽들을 꾸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게임 중독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밤부터 이제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제 게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저녁에 게임을 해서 이제 아침 8시, 9시까지 계속 막 밤을 샐 정도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그런 중독 현장, 그런 귀신에 완전히 잡힌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완전한 언약입니다. 왜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 상태에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도 여러분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조금 읽었었는데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다시는 더 이상 이제 홍수라는 그 재앙을 안 주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께 노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왜 주시는 겁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정말 이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결국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 언약을 소수를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하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 때 어떤 부분이 일어났었냐?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어떤 언약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 영원한 지옥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인간은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방주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완전히 들어가게, 애굽의 노예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어떤 운명이야? 원래 우리는 죄와 사단, 그리고 또 이 지옥 가운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이 피 언약은 결국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놓치고 또 한 번 더 우상 숭배를 하니까 누구에게 포로가 됐냐? 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알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허락하시냐?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후손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만큼은 이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저주, 재앙, 그리고 또 영원한 포로와 이런 속국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결국 이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하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쳤을 때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이삭과 또 야곱,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 포로, 속국, 노예로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그리고 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하셨느냐? 먼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 구원 받을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 전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고, 이 성육신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이 육신이 되어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대속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뭐냐? 결국 우리가 원래 죄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을 완전히 이 대속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성취해야 되느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나갈 때, 우리는 학교에서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면 되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통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결국에는 이 영원이 변치 않다는 그 말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하나님, 이 언약, 그리고 또 이 언약을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뭘 의미를 하고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닌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처럼 이 풀이 자라다가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일 집중 이 중남미 40일 집중 그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냐, 이 가정이 막 여러 가지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막 이제 재산을 이렇게 또 막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참 이제 제가 이렇게 봐도 이건 뭔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재산을 이런 식으로 막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 가족들하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자기 걸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또 제가 이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 속에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 걸 위해서 내 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풀이 자라다가 또 없어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금도 우리에게 왕, 선지자, 그리고 이 제사장 권세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이 거룩한 나라요 라는 그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 다 같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다 찾았을까요? 예.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먼저 누가 찾으신 분들 먼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외간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전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어떠한 사람들이 많냐,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내가 막상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시작할 때 막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뭐 그리스도 잘 안다, 예수 그리스도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 복음을 깊게 전달하면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맞나 하면서 자기들이 더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도 지금도 현장에 이 복음의 빛에 비춰지지 않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정말로 이 빛의 망대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이기 때문에 이 빛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냐, 결국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저주와 재앙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왕들을 살리고 서밋들을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내가 전도라고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삶 집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하면 되냐?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내가 먼저 답을 주는 내 자신에게 먼저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오늘 이 하루를 정말로 최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하면 되냐? 일단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대상자에게,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비유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유단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무기 앞에서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유단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혹시나 누군가가 이제 칼을 들거나 총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라. 어떻게든 도망가라. 왜? 결국 아무리 우리가 잘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 무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하기만 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의 과거가 내 과거에 있는 이 상처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들부터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상처가 있다. 여러분들은 말씀은 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길
과거의 이 모든 상처를 말씀으로 발판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를 최고의 시간으로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미래에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많은 응답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하면 되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나를 통해서 살릴 모든 현장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정말로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도 정말로 오늘 선포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정말로 나 빛의 망대로 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더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그리고 또 지옥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노아에게 또 노아와 또 모든 가족들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 붙잡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